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복된 일이 있지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전도자도 만나게 하시고 양육자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 또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와 복음과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는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 꼭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신자와 성도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새생명 축제 정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대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힘들고 지치고 또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주님 함께 하셔서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재활 치료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단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분열시키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생명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봉사자들, 여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 은혜와 성령의 은총으로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봉사하는 많은 분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예배위원, 안내위원, 또 반주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은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님에게 이제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거기에서 또 귀한 만남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오늘 마지막에는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6장에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 집중할 테니 이 구제하는 일에 전담할 수 있는 지도자 7명을 세우자. 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웠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구제하는 일을 처음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이 성령과 말씀이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시하는 일, 나는 구제하는 일만 맡았으니까 구제하는 일만 돌볼 거야.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일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주의 일을 감당하던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스데반이 순교해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가게 되고 저기 유대 땅에도 가게 되고 나중에 보면 안디옥에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오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가서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그곳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어찌 보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땅에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계획을 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았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 땅으로 빌립 집사님이 들어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거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 요한이 뒤늦게 소식 듣고 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 집사님의 삶을 보면은, 사역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었어요. 이제는 그 땅에서 양육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양육해도 충분한 그때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가 너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어느 정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에서 더 양육하고 이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땅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러면 조금 더 이해될 것 같아요. 너 처음 살던 곳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핍박이 있지만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가사라는 도시로 가서 그 사역 다시 한번 이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 길로 가라.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갔다. 만나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인종은 다릅니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배되어 있는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여행객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여행객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요. 39절 말씀 보실까요?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세례를,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좀 덕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큰 도움을 주었으니까 뭔가 그와 좀 도움을 받고 함께 에디오피아로 가든지 아니면 함께 머물러서 교제를 하든지. 그런데 주의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떠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떠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을 걷게 하고 오늘 빌립은 여기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랴에까지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에 굉장히 예민하게 듣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머물고 싶었던 곳 떠나라 하면 떠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라, 말씀을 전하라, 교제하라. 그러면 기꺼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만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은혜를 입을 때쯤 되니까 기꺼이 떠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하고는 영원히 같이 가고 싶어요. 마음도 맞아요, 성격도 맞아요, 신앙의 칼라도 맞아요. 동역하면서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세요. 떠나라.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너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안주하고 있는데, 아니야,
떠나서 사역의 다른 방향에 가서 섬겨라라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둘이 앉아서 서로 줬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실 때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제 됐어, 사명 다 감당했어, 이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해요.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해요. 끊어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못해요.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떠나라, 끊어라, 버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빌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땅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루길 그냥, 야 너희들 심판받는다 했더니 왕부부터 시작해서 낮은 어린아이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사마리아 도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 이 빌립과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빌립과 또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까이 다가가라 갔어요. 갔더니 뭔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빌립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성경 구절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이 빌립이 설명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고.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구원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그 양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쭉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때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것,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경책이 있는데, 여기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빛이 어두워서 캄캄하면 내 눈이 아무리 크게 뜨고 밝게 떠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책도 읽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 때에 여러분 양육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성경을 해설해 주는 책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도움을 받는 것 필요합니다. 양육 받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어요. 이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공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이미 읽어도 의미를 모르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빌립이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럼 저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까지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오늘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아가 전하게 해주세요. 네, 이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 복음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가 세례받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귀한 역사를 감당했다. 이것이 내려오는 전승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 가야 할 곳, 그리고 해야 할 일들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요. 여행은요, 하루를 여행하든지 일주일을 여행하든지 한 달을 여행하든지, 여행은요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이거든요. 근데 여행하면은요, 여행자들은 좀 보수적인 것보다는 조금 개방적이에요. 왜? 새로운 곳에 가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문화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 만나게 되니까 마음을 좀 열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딱 좋아요. 왜?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이에요. 함께 영원히 가는 사람 아닌데 자기 소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라 문화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당신의 삶은 어떤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누면 돼요. 소개하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역사가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신 마음, 말씀을 따라 주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나누거나 할 때에 사실 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뭐 성경 100%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내게도 알게 해주시고 그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소개하는 인생. 오늘 빌립의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 안에 주신 은혜와 복음과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걸음 걸어가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잘 소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깨닫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도 가게 하시고 또 광야의 길도 가게 하시고 또 뜻하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걸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